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말을 줄여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들으시기에 좋도록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적인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는 이제 왕권을 위임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당시 이 아켈라오는 분봉왕,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 로마 권력, 로마 황제의 권력을 대리로 행사하는 위임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 왕권을 이렇게 이제 받는 그런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명나라라든지 이런 대국의 어떤 종속되어서 그 황제의 어떤 칙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는 로마가 대제국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분봉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오늘 본문의 어떤 귀인은 멀리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동안에 자신의 그 이제 종들에게 일종의 그 고용된 사장 같은 자들이죠. 하나의 회사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주고 이걸 가지고 너희가 열심히 장사를 하던 뭘 하던 열심히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일을 해서 이 문을 남겨라 라고 미션을 주고 떠납니다. 자, 여러분, 한 문화가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보통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라고 하는데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뭐 요즘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하기에 큰 돈도 아닌 그런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화 비유와 우리가 소위 잘 언급하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을 말하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뭐 은사라든지 출생 배경이라든지 성장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부터 출발선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문화는 놀랍게도 동일하게 10명의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사는 한 번 어떤 삶의 기회를 갖습니다. 또 하루 24시간 시간이 공평합니다. 또 하루 3끼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건강,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조건이 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 차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그 위에 자신의 열정, 또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공평한 주어진 인생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10문화가 되기도 하고 5문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와 같은 내용인데,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문화는 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인생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동일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허비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청지기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관리를 책임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일종의 비즈니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셨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루 24시간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남들을 돕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조건인데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인생의 어떤 분들은 매우 후반전에, 또 종반전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반전에 이렇게 위치해 있겠지만, 과연 내 인생이 주님으로 받은 달란트나 문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참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이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놓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주인을 이해합니까? 주인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남의 것을 막 빼앗아 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 줘놓고 몇백 개를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인이 그랬습니까? 주인은 매우 공평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주인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으로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나태함, 게으름, 또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쾌락을 추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인이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어서 나는 그냥 놀고 먹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핑계대면서 무의도식해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님은 2달란트 남겼냐, 5달란트 남겼냐, 5문화 있느냐, 10문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네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정말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끼며 나눠주고 섬기면서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 재능, 건강, 능력,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설계하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대훈 선교사님이 갑상선 암과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게 하시며 종교학 박사 과정을 잘 감당하며 불교권 사역자들과 연합 사역을 잘 진행하게 하소서. 새 정부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산적한 국가의 현황과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게 하시고 분열되어 있는 나라를 잘 통합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겉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천지훈 전도사님과 최보람 사모님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최 사모님이 맡고 있는 군 네이버소 홍보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소서. 천 전도사님이 낮에는 일로 밤에는 신대원 학업으로 몸이 많이 지쳐 있는데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